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룻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는요, 불과 4장에 걸쳐 있는데 아주 짧은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룻기 앞에 이제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뒤에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딱 그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 순환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징계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농사지으면서 싹 이방 민족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계속 이방 족속들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타락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주고, 그래서 사이클 시대, 순환 시대를 약 35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묘한 백성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보면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이제 선지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딱 룻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리적 역할을 하는데요. 본문에는 이게 우리가 보다시피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이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 이 두 아들을 이제 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 그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들도 흉년이 될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른 데로 내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라로 가고 그 흉년을 피해서 가고 이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이 엘리멜렉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도 아마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흉년을 좀 들었다고 우리가 이 피해서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겠느냐? 우리를 절대 많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한 사람 엘리멜렉처럼 자기 가족 이끌고 내려간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본문의 엘리멜렉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굉장히 축복을 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 그랄처럼 참 이삭처럼 또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옳은 선택이 아니죠. 옳은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허물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반드시 언약을 붙들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언약의 답을 갖고 분명히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선을 바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자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 가자마자 이 엘리멜렉은 죽고 말아요. 모압으로 가자마자 바로 얼마 돼서 바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그곳이 이런데 10년 정도 돼서 10년 돼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사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쯤 내에 다 죽었어요. 15절에 나오죠.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10년쯤 돼서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남편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거죠. 그 뒤에 아들이 10년 정도 죽었는데 10년이면 긴 시간입니까? 인생을 볼 때. 근데
이 10년쯤 돼서 두 아들이 죽었다면은 그 아버지는 좀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고 이제 나오미만 두 아들 남편 그 뒤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뭐 시달림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 자부만 되고. 근데 이 남편이 죽고 나서 바로 이 며느리를 누구로 삼았냐면은 모압 두 여인을 삼았어요. 그 하나의 이름이 오르바고 하나는 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오미가 바로 두 아들의 이 며느리를 다 모압 여인을 이제 수용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이제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얼마나 두 자부 데리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보니 이제 그 위에서 소식이 왔는데 이제 왕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여인이니까 정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했지만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리해서 두 자부와 같이 돌아오다가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6절부터 7절부터 있는 말이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금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함께 떠날 때 함께 떠났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두 자부 자기 며느리들인데 자기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이 과부 남아서 어떡하겠냐. 그래서 이들을 내가 아직까지 너무나 젊은 이들 인생이 너무나 막막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둘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우리 한여근이가 오늘 자고 있네. 아주 깊이 잠이 들어버리네. 그래서요 돌아가라고 두 이제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 아들 둘에게 잘하고 선대한 것 이미 하나님 받으셨고 내가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너희가 내 두 아들과 나인데 정말 잘 섬겨주었다. 그리고 니네 남편들이 죽고도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줘서 내가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너희 어미에게로 돌아가서 새롭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엄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가다가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들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두 자부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간절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9절 중간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입맞춤에 인사했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9절 끝에 나오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동행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절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미가 자기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형제 제일 맏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취해야 돼요. 그것도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물려줘야 돼요. 성경 법칙을 오늘 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도 옛날에 형사치수제가 이쯤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에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되고 잠자를 해야 되고 씨를 남겨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 그런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들 전통을 그렇게 돼 있었다.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의 그 두 아들들 그죠? 큰 아들 죽었는데 죽어버렸어. 그 다말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내 아들이 그 다음에 내 아들 자라기까지 너는 니네 시댁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 유다가 자기 오난이라는 아들이 자랐는데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주면은 저 여자는 또 죽을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머리를 써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렇게 해서 생산해서 그게 또 족보에 오르는 이런 역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다.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인데, 근데 허물과 죄악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흘러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믿음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 뻔히 알면서 죄를 막 지어가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흐름 가운데 심각한 인생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선택을 해서 일어난 그런 게에서 축복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의적이 있을 때 이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이를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 차고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식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신랑을 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지금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실상을 내가 알려줄게. 우리 히브리 민족의 전통 이런 게 있는 것을 내가 알려줬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니네들 시동생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가 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생산한다 치자. 그렇게 할 나이도 지금 못 됐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 치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남편을 만나서 잠자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했다 치자. 그걸 잘할 때까지 너희가 언제 기다렸겠냐 이 말. 그가 남자고 싫어할 때까지 언제까지 네가 기다려서 그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혼자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잘하면 너희는 다 늙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나오미가 쭉 해준단 말이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우리 9절, 자, 10절하고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지 않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사정을 실상을 말하면서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여기서 두 자고 오르바와 루시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죠. 결정이 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멘. 그 보세요. 이제 그 실상을 현실을 말해줘. 그러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르바는 그 어미에게 돌아갔어요. 그 어미와 그 백성, 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신, 이게 나오죠. 그 백성과 그 백성의 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기는요 완전히 모압이 무상의 나라거든요. 모압이 굉장히 이게 인신제사를, 사람을 잡아 바치는 인신제사로 유명한 이 모압, 그 신.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중요한 그 신 보세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백성을 택하고 자기 백성을 택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백성들이 이게 숨기는 그 모압신이 있다. 모압신. 이 모압신, 그모스신, 이게 완전 인신제사를 갖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정적일 때 위에는 같이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소망이 없음을 보고, 세상적인 소망이 없음을 보고 선택을, 영적인 선택을 버리고 육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소망이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소망이 아무리 있다고 합시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아무리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위에 영적 사실을 주관하고 있는 악령 사탄이 있고 그 너머에 우리를 진짜 돕고 영생을 이끄시고 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우리의 참 신이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 창세전에 독생자로 우리를 담보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그냥 종교는 똑같은 거죠. 예수나 스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드를 갖다 사대 스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나 이방 자기 섬기는 그 모수신이나 같다는 거죠. 그냥 하나 택하는 것이고, 뭐 축복이 있고 크고 작고 있으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신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조금 덜해도 나는 뭐 영혼의 뜻이 있다 그래도 그 축복이 조금 덜해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유일성의 답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유일성의 답이 아니니까. 답을 못 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못 내면요, 진짜 답이 안 오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답이 돼서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갈 것이고, 이 사정에서 지금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더라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여기서 능히 오히려 역전을 이룰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나를 마지막 취할 것 같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어떻게 부인하냐? 그분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분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다 내게 알려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게 진짜 답이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답을 내야 된다는 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로 우리를 담보했지 않습니까? 그럼 독생자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버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갖다가 망하기를 원하고 놔두겠습니까? 그것이 저주로인데 나를 저주에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아멘. 마지막까지 딱 믿음 붙들고 나가는 이 사람이 답이 나온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참 상황이 그분이 달려있고,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도착했지만 지금 위기인데 이 위기에 나는 여기서 결정적인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순교로 최고의 상을 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순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룰 것 같으면 받으시옵소서. 마음은 두렵겠지만은, 우리 마음은 죽음이 두렵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이게 진짜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진짜 보세요. 그 영혼의 때가 딱 목숨 끊어지마자 영원한 영혼의 때,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진짜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나그네 삶이고, 잠시 살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고, 거기가 진짜 우리 본향이고 영원히 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때가 필요한 것인데, 진짜를 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때 그걸 놓쳐버리면 이거 완전 조기생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뭐 별 일 없어서 그렇지 문제에 부딪혔다 선택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절대적이죠. 유일성이거든요. 다른 거 선택하고 이럴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귀한 것이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게요. 보세요. 영혼의 때가, 영원한 영혼의 때, 죽음이 없는 영혼의 때. 디도서 2장 14절입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그가 영원한 때지 우리에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의 영원한 존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인데, 그 천국이라는 그곳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로 가는데, 우리가 지옥 왜 가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언제? 이거요, 생명의 공부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놨죠. 그래서요, 거기에 사실을 할 때 너무 심각한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이 막연한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기도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순교를, 내가 순교할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싹 없애고 걷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 못하면 빠져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세워서 엄청난 역전을 딱 일으켜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통로로 쓰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게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유일성의 답을 딱 가져버려요. 그래야 오르바처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선택을, 그 우상을 찾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뭐라 그랬습니까? 부쫓았다. 오히려 그때에 믿음의 선택을 딱 해서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뭐지? 위에서 한번 막 하는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니 말이죠. 똑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춰 인사,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이죠.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오, 평안하시오 하고 입 맞추고 자기 우상에게로, 자기 그 금오수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 밑에 무엇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부쫓았더라. 그래서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선택의 상황이 올 때요, 진짜 답이 나온 사람은 더 바짝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 다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짝 붙잡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이거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를 나를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힘이 될 기회가 왔다 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확증이 좋겠습니다. 주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죠. 무엇이 그렇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 바꿔놓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학생활 하면서 이 답이 내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똑같이 보세요. 이방 민족이, 이방 그 여인이 그 히브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며느리를 와가지고 그 복음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에 전해줬을 것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이니까 예수님 낳은 그곳에 얼마나 지금 그 믿음으로 전통을 잇고 있는 그런 지금 후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다 믿는 줄,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다. 오르바하고 루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오르바는 답이 안 나와요. 처음에 똑같이 보세요. 어머니 따라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답이 안 나와요. 루스는 답이 나와요. 근데 루스는 이제 완전히 얼마나 루스의 고백이 확실한 거 보세요. 얼마나 진하게 정확하게 답을 딱 갖고 있는가. 이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정도 되어버려요. 이 정도. 하나님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망이 없는 거 알았잖아요. 자기 남편 없을 거 알았어요. 소망이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답은 확실히 나와 있죠. 이 유일성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를 갖다가요, 우리 예수님을요, 당신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오로바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피조물과 같이 넣어서 같이 보고 있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완전한 고백. 이 고백이 나와버려요. 유일성 고백이 딱 나와버려야죠. 여기에서 흑암이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고요. 기도 응답받을 하나님 예수님이 딱 그 소리 고백을 듣고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이 고백을 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한 이 10년 후에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완전한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허공에 있던 방역적 예수 없는 하나님과 안 된다니까요. 예수 없는 이 하나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구약에도 전부 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같이 공행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인간과 중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 반드시 예수는 육체를 입고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끝내야 되거든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어야 우리 죄가 끝나고 저주가 재앙이 끝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 하나님 만들어 숨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요. 다른 하나님 만들어 그럼 이건 종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유일성의 답이단 말이죠. 그거 없는 여호와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저기 하나님께 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가짜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항상 이럴 때만 입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걸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게 여기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했다는 이걸 믿는 거하고 똑같은 그게 믿음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그 오늘 지금 보세요. 이 롯이 유일성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세상 소망 다 끊어진 거 알고도 싹 다 포기하고 나는 그 하나님 택하겠다. 어머님의 하나님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방족족 자기 전에 모압 족속과 똑같은 이런 갈대우르 그 우상의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로 가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받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그 우리 후손이 우리 그 후손이고 우리 조상이 그분이다. 다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듣고 나는 그 하나님 택하겠다. 아무런 육신적인 이익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택하고 어머니 백성과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지난주 라합 살펴봤지 않습니까? 라합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 안 믿었는데 나는 그 백성이 진짜다. 그 백성이 신의 진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 배경에 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종교를 선택하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란 말이죠. 오늘 제가 스마트폰을 오늘 바꿨어요. 내거 4년 5년 쓰고 바꿨는데 요거 하는데 오늘 요 복음도 전해주고 오늘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오늘 진짜 그 속마음을 좀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더라 본인이. 그래서 내가 탁 해서 한참 복음을 좀 전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대요. 그게 본인 문제래요. 영적이지 안 돼요. 감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나를 만나서 내가 또 복음 쭉 설명해 줬죠. 본인이 선택을 이제 이 만남 자체가 만남, 축복의 만남이고 이제 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수많은 이 땅에 종교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답인 유일성 이 속으로 바로 오늘 룻처럼 들어오면은 그가 룻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멘. 네. 물론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 아니지만은 이 속에 진짜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개신교 이 진짜 복음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요걸 이제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이방 종교를 하나 툭 잡아버리면 이게 오르바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 오르바처럼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믿음의 선택,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요. 평소에 내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딱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져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믿음으로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 내가 버리는 자라. 우리 스스로 안다고 그랬다니까요. 내 안에 진짜 내가 믿음 확실히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안에 진짜 내가 그 확실히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게 내가 안 되면은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계속 신앙이 자라면서 성장해가지고 그 사본만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보세요. 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만약에 그게 믿지 않는다 버리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분이 육체로
십자가로 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치하는 장을 다 끝내고 지옥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해서 그가 당신의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영으로 같이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아멘. 이 무슨 보좌에 보좌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전 구수구수의 그분 이름만 부르면 순간에 응답하시고 임하시는 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존재가 그렇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인간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신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의 유일세의 답이 딱 나오고, 그래서 루스는 아주 그럴 때 아주 단호하게 딱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대로요. 요렇게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나는 그 해중에 들고 싶다는 것이. 다른 불교 아니요, 다른 종교 아니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속에, 그분을 믿는 우리 그 회중에 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게 진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께 다시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가는 일이 있으면은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 원하노라.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성 하나님. 이게 완전히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내 원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의 지금 답이 완전히 나와 있고, 부활의 답이 나와 있고, 그분이 보호자에 계신,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다, 이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확실히 나와 있어요. 이게 뚜렷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8절에 보시죠. 이제 18절을 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루스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결단을 내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진짜 이들을 시험해서 데려가고 싶지만은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이들이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얼마나 자기 혼자 가면 불안하겠습니까? 같이 가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들을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바는 자기 백성, 그 모든 신을, 인신제사를 받는 그 주장하는 그 신을 찾아갔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택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 보고, 원래 이스라엘은 그래요. 모든 맹세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맹세를 딱 들고 나면 무조건 그게 어떤 싸워도 중단입니다.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싸우다가도 내가 여호와 이름을 딱 걸고 나오면 그것도 중단입니다. 왜? 더 이상 맹세할 수 없거든요. 그분 앞에 맹세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듯이 이가 복음을 들어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맹세해버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오미가 딱 손놔버리고 중단하는.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나오미가 받았다는 말이고, 받고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의 선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오르바는 망하는 길을 갖고 너는 믿음의 선택을 나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의 선택을 이 룻이 어느 정도 큰 축복을 받습니까? 이 축복이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보세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유명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왕, 예수님의 왕 그 역할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온 만왕의 왕을 예언하기 위해서 다윗이 들어있는 족보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윗의 정조만이니까, 정조모,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모압병 불신, 그 여인, 그대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거기에 넘겨보면요, 거기에 나와요. 4장, 꼭 한번 넘겨보세요. 4장 13절을 보세요. 루키에서 4장 13절. 자, 13절 읽어봅시다.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지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17절 밑에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새 다윗 왕의 정종,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정종, 예수님의 족보 들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흘리는 그 속에 잉태해서 생명을 태어내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해낼 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요, 절대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밥 먹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은 것이 하나 선택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축복과 직결되는 것이고,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고, 천국과 직결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주역들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엘리멜렉은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야 이렇게 했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 자녀들이 이끌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이방 여인 룻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룻의 심성을 하나님 보셨고 이 심성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흥분을 찾아 요셉의 그 형들의 흥분을 찾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 그 민족을 자기 그 가문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로 쓰셨듯이 오늘 본문의 이 흥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서 룻을 찾아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절대 사랑이 그 절대 사랑이라는 이거거든요. 만약 우리 흥분로 망하게 놔두면 하나님께 사랑한다 그걸 받아칩시다. 그런데 우리 흥분로 망했을 때 그대로 우리가 망하게 놔둬버리면 이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흥분이 실 수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까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역전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이 망했을 때 피조물로 있을 존재로 끝날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독생자를 죽고 우리는 거듭나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부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신적 반열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울이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 믿는 신이라 하였거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신이면 우리도 신적 반열. 결국 우리 앞으로 영으로 돌아가서 천사와 같은 그런 반열에 오를 것이고 천사는 우리 부리는 영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믿음의 선택.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룻처럼 힘들면 더 하나님을 바짝 붙잡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시작할 때요 하나님 오늘 19년 아버지 첫